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또 이에 필요한 건강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마는 주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혹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항상 자기를 기준해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욕돌릴 때가 많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를 한하며 쓸데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다 저버리고 다 부인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하오나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기다려 주시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를 영접해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지한 자들이 이 시간에 무엇으로 아뢰 수 있사오리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경영하는 바가 어디 있으며 주의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사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며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주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따르게 하시고 혹이라도 억지로 원망 불평 중에 따르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의 생명력이 크게 작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구원받고 그 영원히 소생함을 받고 그 많은 고통과 근심에서 헤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몸과 마음 뜻을 다 주님께 바쳐서 살고 교회의 중심에서 살고 교회와 함께 생을 마치는 그런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되고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귀한 자녀들, 그 기업에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을 보아서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지만은 주는 크고 놀랍게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도 내일도 은총을 더하사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진리 위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사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그 억압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강제노동 수용소에 억압되어 있는 불쌍한 심령들 어서 속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경영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중 어디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늘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경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32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아침에 아들 계명서 누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에 어찌 그리 아무것도 지켰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지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케 하며 열국에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여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열방의 중에 가거니 너는 자는 데 무덤에서 내어 쫓기리니 그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리고 웅덩이에 빠질 거미 같을 사이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에 망하겠고 네 백성에 죽었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너희 도륙하기를 예비하리. 의의 눈으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을 성부와 충만케 하지 못하리라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끝으로 고슴도치의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에 들어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이 있으니 반드시 이루고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 사람을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바누리라. 그들의 짐이 다 그들의 어깨에 벗어나질 것이고 이것이 저의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할 것이고 이것이 노인강 중에 별편이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이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에 죽던 나의 반의 경고라. 블레셋 땅에 온 땅에 너를 치른 자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이 나라. 그 열매는 나를 불뱀이 되리라. 나의 열매를 장차는 먹게 빈 집사는 평안 안에 누웠으리라. 내가 너를 뿌리를 기근히 죽을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도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쳐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세우시고 너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미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그리고 또 블레셋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지금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포로되어 가야 합니다. 그 말씀 마음속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앞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 경고하고 또 바벨론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그 교만과 그 만행과 그 포악한 행위와 그 극치에 도달한 악행을 보면서 비록 쇠사슬에 묶여 포로되어 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포로되어 간 청년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있기에 바벨론에 가서 저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환대해서 좋은 음식을 주어도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당시에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되어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차면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쇠사슬에서 풀려날 것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것이요. 자,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담대할 수 있고 얼마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지만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여기에 주신 말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때의 멍에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쇠사슬에서 풀려날 것이다.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 포로되어 가면서 돌아올 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돌아와서 다시 수축하게 될, 재건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고난 중에 메시지를 듣고 고난 중에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또 거기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곧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평안합니다.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절통하고 마음에 분하고 억울하고 그냥 살지 못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해서 빨리 가야겠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라나,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언제 망할라나,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일은 70년이에요.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선지자의 예언, 이것을 듣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경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이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 경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쉽게 번역할 때는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말은 미리 있다는 것이죠. 경영이 먼저 있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 뒤에 생각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요,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미리 있을 것을 모릅니다. 딱 터진 다음에야 알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뒤에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그것도 몰랐나 싶잖아요. 뭔 저렇게 바보스러운가 그래요. 요새 아마 증권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저 얼굴이 좋았다 못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요새 가만히 보니까 방송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도를 맡기십시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방송 들으면서 전문가 좋아하네. 아니, 전문가, 제가 전문가면 저 돈 벌지. 아니,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주가 그거 미리 알았다면은, 그 돈 남 주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예. 전문가가 무슨 쓸데없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무도 할 자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륜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플랜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no accident, 우연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역사 속에 우연은 없어요. 다 거기에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런 걸 모릅니까? 어느 젊은 사람들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같이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알 리가 없겠습니다. 그런 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할 때에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는 안 되고, 무엇이 터졌다 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미리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 참 오래오래 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건가? 그렇다면 또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맙시다.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언제든가는 데려가는데 조금 먼저 가고 뒤에 가고 뭐 그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력, God's plan, God's design, 그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사건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떤 경륜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잠깐 비춰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온 천하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그 보좌가 높아질 때 아주 좀 지나쳤어요. 교만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많이 교만해졌지요.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자기가. 온 세상에 뭐 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뭐 과학을 좀 만들고 무슨 요새 디지털이니 뭐 이런 뭐 전자공학이니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온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나온 잡지 타임즈에 보니까 지금 이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대나 혹은 우리 자녀들의 대에 가서는 125세를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자가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125세 사는 건 좋은데, 그 125세, 살 마음 있습니까? 지겹잖아요. 그랬더라고요, 그치? 앞으로 125세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5세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랬었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를 안 읽어봤습니다만 보라마나 그 소리지. 여러분, 그건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학에 의존해가지고, 그리고 과학, 이게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비가 오지 않아도 비 오게 할 수 있고, 뭐 지진이 나도 뭐 지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느부갓네살이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를 막대기로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정체의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주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라 해서 치는 거지만 그 속에 자비가 있었어야 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큰 실수가 그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있다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나 그게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크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무자비했어요. 아이들까지 다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서 아이 벤 사람의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아이 벤 사람의 배를 갈랐어요. 무자비했어요. 하나님 이걸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비와 긍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모든 일에서 가고 오고 거래합니다마는 모든 일에 자비와 긍휼 꼭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사랑이 꼭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맞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하는 게 있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독일에서 나온 신문을 누가 하나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그걸 스크랩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 봉투를 보니까 아주 그 신문에 뭐 있는 거 아니? 신문에 일본 천황이 연못에 앉아서 낚시질하는 모습이 낚시질하는 천황이 낚시질하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다가 아라히도감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 살아있는 신. 그래서 그걸 비웃었어요. 신이 낚시질을 하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이 태평양 전쟁 끝나면서 제1성이 뭡니까? 메가더 장군이 천황을 향해서 요구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친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고전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뭘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좀 나라가 커졌다고 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도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다가 보좌를 만들겠다. 건방진 소리요. 이 교만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교만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려칠 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눕지만은 너는 무덤에도 내어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무덤 속에 장사되는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냥 밖으로 내쫓 짐승들이 뜯어먹고 말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남을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너도 잔인한 대접을 받아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는 비극을 당하게 될 거다고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God's plan, God's design 그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